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갈증난 그 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영혼까지 시원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때 물을 찾게 됩니다. 그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 실망 속에 좌절이 임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생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과 대꾸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왔어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그들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출애굽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지금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서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폭염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광야를 다 그걸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고, 또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노고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폭염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내 몸이 다운이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병도 자주 찾아오고, 설사하는 증세도 장염도 많이 찾아오고, 약한 부위를 타고 또 공격도 많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지치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이 더운 날 열을 내면 그 열은 더 폭발해서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누구나 다 이 폭염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실망이 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혹시나 마라의 쓴물을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열려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한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무더위 광야를 지나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라를 만났을 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시지 못한 물, 그것이 마라였어요. 쓴물, 마라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마라 하니까 생각나는 분 있죠?
누구가 생각나죠? 나오미가 생각나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 가운데 같이 살아서 이겼으면 좋았을 건데 꽤 잘 살았는데 그 자기 살림을 챙겨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그곳에 이사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후에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처참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나가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나오미가 말해요. 마라, 괴로움의 여자, 기쁨의 여자였는데 괴로움의 여자가 됐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며느리가 재혼하게 되면서 손주를 얻게 된 거죠. 그 손주 오벳을 낳으면서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기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 슬픔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 괴로움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가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나오미가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게 한 부분을 잘라서 해석하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통으로 길게 전체 이어서 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느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었음을 우리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아파서 괴로움을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시가 됐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 폭염이라는 극성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그 본질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힘을 줄 믿습니다.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모습은 아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는, 같이 사는 부부가 아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다 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약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먼저 그 약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강함되어 갈 때까지 광야가 길어요. 그래서 좀 배려하고 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품는 마음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면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를 지혜롭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보세요. 지금 수륙 광야 지나서 다음에 16장에 신광야 지나갑니다.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절에 물이 떨어집니다. 느비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서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장로님을 모시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돼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백성들이 다 받아 마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광야에서 자기 형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형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그랬을 때 전쟁했을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하는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는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 싸우며 승리했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받쳐줬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손을 받쳐줬더니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거 광야에서 누리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이 폭염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지나는 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시험을 앞둘 때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광야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광야를 지날 수 있어요. 자기 육체에 다시 몸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몸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신경세포가 우리 몸에 움직입니다. 우리 보이는 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세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우리 연약함, 질병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족하니까 만족이 된 거예요. 불만족이 해결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두고도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네요.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끝났을 때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거 내려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봐라.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광야 가운데 똑같이 인간처럼 사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이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소외된 사람께 식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갔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가룟 유다, 그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했지만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서 그 발을 씻겨주고 최후의 만찬 음식도 함께 드십니다. 그런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이 펼쳐주시고 사랑의 완성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애굽에 모세가 내려갔을 때 그들의 출애굽에서 그 광야길 40년 모세가 이미 살았고 광야길을 갔었고 우리도 광야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광야길을 피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광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광야의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망 불평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야에서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광야를 내 힘으로 이기다가 흠고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에 빠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부정적인 말 듣고 의심하는 그 부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는다고 하는 말 듣고 우리가 못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기성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자신감으로 살다가 자기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폭염이라는 이 광야가 우리 몸에 왔을 때 내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는 약함이 있을 때 사탄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정신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아무 질병도 그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려졌던 그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은 실제로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파괴시킨 거예요. 나일강의 그 물이 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 지팡이를 쳤을 때, 모세가 쳤을 때 그 물은 피재앙이 됩니다. 개구리 재앙, 그들이 개구리에 숭배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재앙, 파리 재앙, 파리도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악도구, 매흑장,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3일 동안 흑암이 있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애굽에 흑암이 온 거예요. 3일 재앙. 그래도 바로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 그 바로가 꼬리를 내립니다. 이제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꺾여서 너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허락합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 앞에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인만 문설주에 발라져야 되고 그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집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패스오버, 그 재앙이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그 문설주와 문인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혹시나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의사도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의사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의사에게 임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광야, 수르 광야에서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서 은혜를 누려요. 그 광야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너희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그 엘림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샘을 주셨는데 12물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있는 샘 12를 준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준 거예요.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를 잘 지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예요. 샘물이 터지기도 하고 쉴 수 있는 나무가 있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 가운데 임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한 시험을 앞둔 광야를 지나갑니다. 모든 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나는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폭염이 복여운 분에게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